그러면 바울이 여기 말한 대로 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누구냐? 여기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동역자로 이렇게 함께 잘 나가다가도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첫째, 영역이 떨어집니다. 둘째는 그 몸이 쇠약해지고 정신이 또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불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 일을 하는데 하나님 손으로 막 도와줍니까? 하나님 일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 에덴 동산에부터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벌써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편의 마음이 세상 편으로 기울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노아 시대도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을 받고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홍수 심판을 받고 멸절했습니까? 저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기인된 거고. 또 고모라 성이 왜 멸망받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선입관념이 소돔 고모라 하면 그 유황불로 불타버린 그 황무한 땅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뭐 서울로 말하면 중으로 말하면 명동 또 강남 또 미국에는 또 오렌지 카운티 밸리 지역 좀 안정되면 그런 데 찾는 흠모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뉴욕하면 맨하탄 하듯이.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좋던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 때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성공의 길이 뭐냐?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밤낮 토막 속에서 그냥 무슨 천막 운막 속에 사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이상의 사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막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면은 그 막 가슴 속에 제가 이 강남으로 옮기기 전에 약수동에서 교회를 이제 하고 있을 때에 막 부부한 소리 몰아친 추운 그런 겨울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막 철야 집회 정말 저녁에 하면 새벽 기도 마치고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은 한 2시간 하고 철야 집회 갔다 온다는데 새벽 기도까지 연속입니다. 그런데 철야 기도 인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 어떤 두 분이 앉아가지고 교회도 안 들어가고 청년이 둘이 앉아있어요. 얼마나 추워서 막 말이 안 나올 정도인데 그 바람이 막 센 크게 앉아가지고 왜 안 들어가고 있나 해서 보니까 교인이 아니고 데이트 쪽인데 데이트하는 청년 남녀가 그래서 소금소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 예배 마치고 났는데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났는데 둘이 또 막 그러니까 밤새도록 긁고 다닌 거예요. 둘이. 여러분들 돈 벌려고 그렇게 다니려면 다니겠습니까? 그 사랑하니까 그 속으로 저 사람들이 얼어 죽지 않는 것도 사랑이 열기 때문이고 또 저렇게 밤을 새우면서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저렇게 막 정열적인 사랑이 있으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다니는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막 정열적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런 속에서 한다면은 여러분 주일 하면서 힘들다 피곤하다 절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암흑의 부목을 신방 저희 집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신방 목회 많이 할 때입니다. 지금은 좀 다르지만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들어오면서부터 피곤해. 목회가 이렇게 피곤한 줄 내가 몰랐다고.
정말 내가 왜 이 길을 갔는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막 잘 따뜻한데 좀 나 조금 누웠다가 쉬었다 가겠다고. 처음에는 그게 막 굉장히 애처롭고 가련하고 얼마나 정말 주의 일이 힘들면 저런 말 하는가 해서 막 차도 끓여주고 뭐 했는데 뭐 식사도 온 정성을 다해서 차려주려고 했는데 딱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내 남편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이 추운데 차 한 잔, 커피 한 잔 마시도 못하고 그분 말로 입에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막 팥불이 돼서 저녁에 오는데, 아니 뭐 오면 신방 오면 대접받지, 차비 주지, 커피 주지, 따뜻한 막 방석에 앉히고 그거 잠깐 하다고 가는데 그게 막 피곤한 나는 뭐 이럴 줄 알았더니 내가 왜 주의 종이 됐는지 내가 미리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다니고 가기만 하면 시험 들고 그 말 던지고 나서 앉아서 생각하니까 참 너무너무 막 그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얘기한다고 해요. 자, 결국은 그런 분들이 잘 이렇게 데리고 있어도 이미 사람들이 영적으로 느끼는 영감이 있잖아요. 또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또 느끼는 육감이 있습니다. 예감이 있습니다. 또 감각이, 미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이 아무리 위장 가장을 해도 좋은 사람은 좋은 대로, 나쁜 사람은 나쁜 대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그런 말 했느냐, 주의 일이 무지무지하게 즐겁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참 기쁘고 오늘 이렇게 모이는 것이 막 너무너무 기대되고, 그런 사람은 앞으로 건강할 겁니다. 모든 하나님께 사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우리 동역자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대만은 너무 세상을 사랑하니까 결국은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을 우리가 종으로 부려먹어야지 세상이 상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막 저는 그래요. 그거 하나는 참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꼭 지혜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11조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딱 뭐 용돈을 받았든지 뭐 자비를 받았든지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목회비를 받았든지 제일 먼저 제가 서랍 딱 열면 11조 봉투를 제일 위에 놨습니다. 딱 열면 밑에는 이제 뭐 지출할까 해도 11조 빨갛게 만든 걸 위에 놔가지고 뭐 옷 벗기 전에 먼저 11조 딱 넣고 11조가 많아지는 것이 그렇게 기뻐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 100만 원 주십시오 하는 말하고 하나님 11조 10만 원 이상 바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게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11조 10만 원 바치게 해주십시오 하면 100만 원 주십시오 하는 말과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상자를 꼭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11조 10만 원 이상 바치게 해주시옵소서. 또 조금 더 필요하면 주여 이번 달에는 11조 100만 원 이상 바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얼마 달라고 하는 거죠? 1000만 원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많아질 때 여러분이 기뻐지면요,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막 얼마나 체험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은 11조 바치면 아까워가지고 이거 보려면 힘이 드는데 아홉은 생각하지 않고 바치는 거 생각, 솔직히 이게 그런 분이 호강이 아닙니다. 거의 대반이 그래요. 사람들이 11조 채우는 것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 많아지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11조 낼 것이 없을 때는 아버지 11조는 없었는데 11조 주시옵소서, 그냥 돈 달라고 하는 것보다 11조 바칠 것 달라고, 그것이요 내가 체험해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그것을 강조했어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 원한다면 11조 많아지게 해달라, 그것을 막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라 했는데, 이게 평범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물이 처마의 지붕에 떨어집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어느 방향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동해바다도 되고 서해바다도 대추가 있습니다. 적은 하나의 개념과 관념과 신앙의 주장이 철학이 여기 엄청난 성공실패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뒤에 보니까 오늘 축사 13분인데 2분만 해도 30분이 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항상 설교자는 설교하는 것만 생각하고 뒤에는 순서가 안 볼 때 많아요. 주일 시간 습관 돼가지고 오늘 딱 보니까 와 이거 설교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부 다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는데 우리 훈련이 잘 돼서 이 대표기도 짧게 해줘서 참 좋아요. 얼마 전에 어느 행사를 하는데 대표기도를 어느 여자 한 분이 얼마나 오래 하는지 옆에 사람들이 함께 주여 하지 않고 시기 보고 뭐 답답해가지고 뭐 책을 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훈련이 잘 됐습니다. 전부 요약 이제 나부터 설교를 요약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두 번째는 자 여기 그가 내게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오늘 바울의 일에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사람이 거기에 유익한가? 여기 첫째 마가는 주의 종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인간 이하의 인간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 잘 나가다가 보면 막 형제같이 지났는데 어떤 때 보면 따로 배신해가지고 따로 뭐 떠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이론적으로 상담 논법적으로 의구현에 딱 뭐 접촉사, 형용사, 부사, 토사,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뭐 어쩌고 설명을 해도요 배신 자체는 그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다는 것이 뭡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사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요나단 아버지하고 다윗은 막 죽이고 막 그런 원수인데도 그래도 다윗과 요나단은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피차에 유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팀워크의 중요한 것은 의리가 있어야 돼요. 배신하지 않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존경하고 그것이 얼마나 그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대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가고 죽고 나가다가 11절에 가서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은 배신하지 않는 것. 마가는 주의 종을 배신했기 때문에 떠나간. 자, 그래서 여기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기 떠나갔고,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라는 이 말, 위드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씁니다. 위드가, 위드 유, 위드 위, 위드 패밀리, 위드 네이션. 그 위드라는 말을 쓰는데 함께라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야 됩니다. 이 국제부흥선교협의회가 출발부터 참 은혜롭습니다. 정말 막 성령이 역사하시고 막 눈물겹게 감동도 많이 저도 느끼고, 이게 보면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가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잘 나가서 살림이 커져도 또 자꾸 살림이 적어지면 안 돼요. 뭔 덩어리에서 돕는 일이 있어야지. 거기서 서로 너와 나와는 이제 뭐 뜻이 다르고 뭐쩌고 그런 것은 절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고 그 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참 그 유익한 사람이 있는 사람 중에 사람들은 언제나
정직해야 되고, 여기 보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서 일치가 됐습니다. 사명감에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은 사명감에서 일치가 돼야 돼요. 똑같이 사명이 불이 붙어도 같이 붙어야 됩니다. 하나는 아이스박스 냉장고고 하나는 난로 뿌리고 그게 합쳐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사명감에서 부르셔야 돼요. 또 받은 은혜도 우리가 서로 충만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새빵 월세 살아도요 찬송하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나 정말 부부간에 불행한 것은 교회로 가자, 주말인데 저 해변가로 가자, 그래서 싸운 사람도 있습니다. 싸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참 불행한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도 여기서도 부부간에 앉아있는 분은 한 평생에 같은 길을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정말 어떤 부부는 불교 믿고 어떤 분은 예수 믿고 그렇게 늘 싸운 사람도 봤습니다. 한 분은 보니까 얼굴이 막 시부렇게 이렇게 멍이 드는데 그걸 감부르치 하느라고 화장으로 뭘 해서 눈 있는데 저게 요즘 검게 하는가 처음엔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막 눈을 맞아가지고요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한데이션으로 이렇게 가리웠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알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니 집사님 왜 이래요? 그랬더니 혹시 남편이 교회 가는 거 핍박하는 걸 알기 때문에 듣고 보니까 남편이 그냥 교회 간다고 성경 다 던지고 막 교회 올 때마다 그렇게 몸을 벌리고, 그런데도 이분이 죽어도 교회를 오니까 이제는 막 감당 안 되니까 그냥 막 성경 찢어버리고 던지고 뭐 한다고 해.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조용히 상담 시간 좀 세우고서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많이 맞아요. 온몸이 정말 성한 곳이 없답니다. 자기만 뼈도 막 정말 아프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응? 그러면 내가 시킬 테니까 강단이 꽃꽂이를 해라. 꽃꽂이를 우리는 1년 미리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방송할 때 왔다 갔다 하니까 저 끝에서 여기까지 꽃꽂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들이 그 꽃꽂이가 생모입니까 플라스틱인가 그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강단에 왜 생활을 넣지 플라스틱을 넣어요? 하나님 만든 거 놔야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혼자 합니까? 여럿이 며칠 같이 합니까? 그거 혼자 하지 그걸 왜 같이 해요? 그랬더니 그 꽃이 그렇게 많은데 이분은 아마 꽃꽂이 조금 하면서 그 부담이 들고 그렇게 힘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전부 그게 막 1년 동안 미리 짜요. 그러니까 저쪽 끝에서 저쪽까지 하니까 사실 꽃꽂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네? 그것도 막 이렇게 뿌리 있는 거 갖다 놓고 며칠간 한 게 아니라 한 주간 하고 청소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그 얘기 했더니 그러면 그래서 이것도 서로 하려고. 그럼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해요. 한 사람. 돈 있는 사람은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 네? 자기 집에 큰 나무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근데 그래서 다섯째 주일이 되는 날이 보니까 한 주간 빈 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침 요 주간에 꽃꽂이를 해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꽃꽂이를 하면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요. 하나님 앞에 뭔가 몸을 바치든지 마음을 바치든지 재물을 바치든지 자기 기능을 바치든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소원을 아뢰우는 거기에 응답이 성경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도 재물을 놓고 각을 뜨니까 불이 임했잖아요. 불이 임하고 나니까 승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먼저 몸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뭔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 자체가 드린다는 뜻입니다. 원뜻은 제일 깊은 뜻은 많이 있는 것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직 때 지금까지 제일 첫 번 순서가 먼저 제물 드리는 순서고 그걸 축복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나머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아보고 많이 받으면 왕창 바치고 받아보고 신차는 국물도 없고 뭐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놓고 은혜를 받아야 해요. 응?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ቁቁ질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분이 꽃꽂이 한 날 주일에 보니까 꽃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막 꺾어지고 시들고 막 그래서 누가 이거 정면에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꽂고 한 것이 아니라 꽃이 다 뽑았다가 뽑았다가 남편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막 꽃이 어떻게 되는지 막 그냥 기도를 하면서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그것을 알고 꽃을 보니까 정말 야곱이 그 몸부림치면서 천사와 씨름하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두 가지 지켰습니다. 남편이 절대 속으로 부입을 하지 말고 남편에게 누웠을 때 또 잠 안 들었을 때 하면 또 주눅이 날려오니까 깊이 잠들었을 때 기도해라. 하나님 입을 고쳐주십시오. 이 손, 발 이거 하나님 선하게 써달라고 그 몸을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세밀히 기도하냐면 하나님 여기 좀 보십시오. 여기 막 울면서 그리고 하나님 이 손으로 여기 이렇게 맞았잖아요. 자기 하나님께 막 보이면서 기도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랍사기의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모독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막 아뢰고 기도했듯이 그러니까 그 기도 후에 18만 5천 명을 하루 사이에 막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성장을 만들어 줬잖아요. 책을 펴놓고 하나님 모독하는 그 보낸 편지를 막 읽으면서 하나님께 아뢰온 거예요. 이분이 그런 식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주일 아침에 휘바람을 불면서 옷을 입고 막 머리를 가다듬고 그러더랍니다. 이제는 딴 살림 차리고 그대로 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하는가 본데 딱 여보 나 오늘 한번 교회 가볼까 그랬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분만 놀란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교회에 앉았는데 내가 또 놀랐습니다. 기도할 때 저분이 막 뛰어서 불을 갈기냐 그거 막 아주 깡패기지 막 상당히 성격이 아주 과격한 사람이에요. 그래 기도하면서도 막 기도했는데 설교한데 뭔가 이렇게 리시브하는 거 느끼잖아요. 수용하는 거 같이 공감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남진도 회장이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 회장들 여러 회장이니까 앉혀놓고 할 때 할렐루야 하면 선대가 할렐루야 하고 그럴 때 속으로 저 손 가지고 부인 밤낮 드리고 빼는 손이 할렐루야 손이 됐구나.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사명의 공감을 여기까지는 눈물의 기도듯이 해야 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 서로 우리 성격도 다르잖아요. 교단도 다르고 먼저 또 출신도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한데 모였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하나의 공감대가 늘 형성이 돼야 돼. 내가 좀 양보하고 저분 것을 받아들이고 저분도 자기 것 좀 양보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서로 균형을 이루어요. 집실 때 높은 산을 깎아내리고 개고 메꾸고 그러면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듯이 그렇게 나가면 뭐든지 아름다워지. 제가 그토록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저기 목사님이 어느 부임을 했는데 보니까 성도들이 진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막 열심히 말하는데 보면 거짓이 많고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 주 설교를 뭐 할까 생각하다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 데서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내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 설교를 미리 할 텐데 여러분들은 다음 주일에 전부 마가복음 17장을 전부 읽고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고 그 다음 주일에 자 여러분 마가복음 17장을 읽고 온 분들 다 손들으세요 그랬더니 3분의 2 이상 손을 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는 거예요. 16장까지 있는데 마가복음 17장을 읽고 온 분 손들어 하니까 3분의 2가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목사님이 마가복음 17장이 어디 있느냐고 어떻게 17장을 듣다가 거짓에 손을 드냐고 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그래서 거짓에 대한 설교를 그때 막 회개가 터져가지고 그 교회가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의 모두가 공감 우리 물덩어리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설교하는데도 힘도 안 들고 목회하는데도 힘이 안 들고 사람 다스리는데도 힘이 안 들어요. 왜? 성령이 역사해 주시니까 또 성령으로 행하니까 또 성령이 열매 맺게 해주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안 됩니다. 성령이 해주시면 모든 것이 힘도 들지 않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줄 수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